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흥회를 또 믿음의 행군을 잘 마치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참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마치 8, 90년대 부흥 강사님들 모신 것처럼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네,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목이 간 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주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목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4일 동안의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날의 저녁 때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교만했습니다. 전에도 목이 한번 심하게 간 적이 있어서 이제는 목이 좀 더 강해졌으니까 덜 가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월요일 저녁에 이제 다시 또 갈 때가 됐구나. 목사님께서도 저녁에 이제 기도를 이제 마이크에 대고 기도를 할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목이 나간다 사인을 주시면서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저희 아이들과 하게 되다 보니 목을 또 쉴 수가 없어서 또 아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니 또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저녁이 지나면서 저는 수요일 아침에 저희 중고등부 부모님 톡방에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저와 간사님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한동안 목이 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정말 아이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친구가 소리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목이 가든 가지 않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이처럼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근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실 이제 찬양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영상을 만들면서 뒤에 찬양을 붙일 터이니 함께 들어보시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겨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조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와 살이 있는 자들과 대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악인이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땅의 끝날이 다가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이는 135m, 너비는 50m, 높이는 몇이었지? 네, 높이 50 큐빗, 그것을 다시 말하면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약 3층 높이 상중하로 나눠서, 그리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그리고 칸을 나누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상상하면서 읽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상상을 덧붙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면서 이르시는데, 노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은 바보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친절하게 땅에다가 그려가면서, 자, 방주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잣나무로 만들어라. 두 번째 높이, 너비, 길이 몇 알겠지 노아야? 잘 들었어? 자, 적었어? 그리고 어떻게 나눌 건지, 어떻게 그릴 건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했지? 라고 하면은 노아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열심히 친히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의 그 장소가 안타깝게도 산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산 위에 방주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도저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왔지만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서 지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배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또는 최소한 강가에 지어야 합니다. 그 배를 만들고 그 방주를 지어서 완성이 되면 물에 띄워야 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지으면은 그것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배를 바다에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산 위에 그려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고 그려야 하는데 노아는 혼자서 보고 다시 가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산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렸습니다. 근데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왜 바보 같은가를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너무 고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면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산 위에서 짓는 것보다는 산 아래서 평평한 곳에서 지어야 조금 더 작업도 용이하며, 또 심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노아는 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방주를 지으면은 이것을 이끌고 가서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산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주셔서 이것을 짓게 만드셨을까 하는 심적인 부담감과 함께 그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작업하고 역청을 바르기 위해 그 재료들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산 위보다는 산 아래가 훨씬 용이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500세가 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방주를 짓는 데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그들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방주를 함께 짓기 이전까지는 육아를 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통해 너무나 고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20년 또는 30년이 지나서는 3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며느리와 함께 작업을 했겠지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려면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은 또 거기에 새참까지 주려면은 실질적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은 4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135m, 또 22.5m, 높이 13.5m의 큰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너무나 육체가 고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방주를 닫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놀리며 살았을 텐데, 500살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놀려댔을 것인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에 조롱과 핍박과 희롱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는 먼저 방주를 지을 만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넓은 장소를 작업할 때 일단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그 위에 방주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할 때부터 산 아래서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죄악이 가득한 자들은 산을 보면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잠잠하고 침묵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가 시작하는 때부터 떼학볕에서 땀을 흘리며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하루의 수고를 마무리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에도 사람들은 찾아와서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지어요?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잘한다. 혼자서 방주를 짓다니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다시 말해서 노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핍박하고 노아를 조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많은 조롱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부흥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마다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을 보며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일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수요일에 가? 어이구, 월요일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7시에 와서 밤 10시, 10시 반에 돌아가는 그 짓거리를 한다고? 대단하다. 그거 하면 많은 변화가 있니? 그거 하면 돈이 생기니? 그거 하면 너희 자녀가 변화가 되니? 하면서 많은 칭찬과 같은 조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노아도 수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주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주의 종이 바보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 또한 바보 같으신 겁니다. 자녀가 바보 같다는 것은 자녀를 키운 부모가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보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보 같으셨던 것입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찾아와서 조롱과 핍박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노아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00년 이상의 시간을
참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으며 끝까지 방주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이유는 방주를 짓는 그 시간 가운데 100년만 기다려라, 니네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년의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산 위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놀릴지라도, 때로는 어리석다 놀릴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숨기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노아에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시키실 때에도 우리가 묵묵히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오글오글거리면서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신앙이 결국 당대의 완전한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아이들과의 기도 시간으로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마지막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줄 때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뜨거움을 손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친구는 이미 마음으로 기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잠잠히 기도하시죠. 기도를 소리내어 통성으로 할 때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잠불의 기도처럼 잔잔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의 등을 토닥이면서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모든 친구를 기도를 똑같은 시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다른 친구의 3배, 4배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방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친구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자리를 뜨면서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점점 번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탈진이 되고 제가 소진이 되어서 털썩 주저앉아 혼자 잠불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등을 토닥이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거 다 아니까 하나님 더 힘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더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바보같이 기도할 때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